할렐루야. 6월 12일 주일입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은 날지 못하지만은 대신 비행기를 만들어 세상의 그 어떤 새보다 어떤 나는 짐승보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더 길게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과 바다를 헤엄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물고기보다 느리지만은 사람은 배와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강과 바다의 그 어떤 물고기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은 짐을 싣고 물 위와 물속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서 본네트를 이렇게 한번 열면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정상 운행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그 모든 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자, 인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을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가 쓴 성공지능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소년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은 교사와 부모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평을 받았던 그런 아이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소년은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성적은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현실 감각이 참 좋다라는 말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소년이 숲을 걷는데 갑자기 거대한 회색 곰이 나타나더니 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첫 번째 소년은 곰의 속력과 자기와 곰의 거리를 빨리 계산하여 아마 17.3초 안에 정확하게 자기들에게 도달할 것을 알고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소년은 침착하게 앉아서 운동화 끈을 그 순간 메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첫 번째 소년이 두 번째 소년에게 소리칩니다. 너 정말 멍청하구나.
우리는 절대 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 자, 그러자 이 두 번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보다 빨리 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대책을 그는 순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똑똑합니까? 둘 다 똑똑한데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틀립니다. 첫 번째 아이는 분석하는 지능을 통해서 정확히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소년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넘었어요. 위급한 순간에 실천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홀로 살 길을 찾았다는 이런 비난은 받지만은 급히 닥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이 두 번째 소년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각각 다르고요. 관심 분야도 다 틀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함께 교회에 모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소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는 첫 번째 아이보다도 평소에는 똑똑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이 두 번째 아이는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이 달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다른 격차를 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의 여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둔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갑자기 로마에서 체포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옥에 있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고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재판을 받고 AD 68년경에 로마시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오스티안 가도라는 곳에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그 기록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당시에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감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엄청난 핍박의 상황이 되니까 내가 살아야 하기에, 내 코가 석자이기에 모두가 바울을 외면하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쓸쓸히 재판관 앞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했지만은 바울은 떠나버린 그들이 그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지 않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홀로 쓸쓸히 갇혀 있었는데 1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찾아 방문한 사람은 멀리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까지 찾아온 오네시보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 때문에 대단히 마음의 기쁨을 얻고요. 이렇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모두 다 저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래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절친한 동력자였던 데마마저 바울을 저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바울과 가까운 동력자였지만은 고통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세상 속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아마 버린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특별히 그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때 신앙생활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핍박을 받는 고통의 때가 되면은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과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핍박을 받는 자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환영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올까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언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복음이 마지막에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때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그 당시에 놀이개감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을 단단히 각오하고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겁내지 말고 주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견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의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 경건의 능력을 갖출 것을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좋은 신앙은 경건의 능력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만으로는 모르고 경건의 능력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경건의 모습이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우리가 간직하고 신경을 쓰고 오해가 없도록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 분명히 이해할 개념은 경건이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을 경건으로 말하는가? 성경은 자주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 할 때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한 삶은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맞이할 죽음 이후에 큰 보상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삶을 살면은 오늘이라는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검생과 내성에까지 유익을 주고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건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하나의 낱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의 의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거역이 죽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쉽게 표현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닮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닮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세상과 대립하고요. 세상 따라가는 삶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박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경건을 둘로 나눕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나눕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경건의 모습이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고요.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이지 경건의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습만 가진 채 사는 것입니까? 그 좋은 예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습에 치중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을 이끌었지만은 주님으로부터는 아주 큰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여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혀 행치 않고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전해오거나 또 서기관들이 해석한 것까지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려고 힘을 썼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도 참 많이 했고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즐거움들도 다 포기를 하고 욕설이나 나쁜 말은 전혀 쓰지 않았고 특별히 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열심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가졌던 이런 엄격한 전통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회사가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경우에 상대 수입하려고 하는 그 상대 회사의 물건이 좋고 경제성이 있는 것만으로 당장 무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 회사와 계약하기에 앞서서 상대 회사를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물건의 품질과 경제성을 따진 후에 이것이 참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상대 회사와 계약을 맺기 한 6개월 전에 랍비를 그 회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가 물품의 생산 과정 하나하나를 진행 과정 하나를 체크하면서 생산 과정에 혹시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면밀히 살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생산 과정을 꼼꼼히 살핀 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랍비는 그 회사의 물건을 수입해도 좋다라는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적인 계약 체결의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랍비가 한번 서명하면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명한 것과 같은 권위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랍비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들이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유대교는 랍비에 대한 신뢰가 똑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보다 더 엄격했으면 엄격했지 지금보다 못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는데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도 잘 지켜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부터 누구보다도 더 잘했습니다. 11조 생활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보이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 자기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바로 믿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경건에 대해서 올바로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세히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출처를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신앙생활의 든든한 기초를 이룰 때에 나오는 열심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만일 내 안에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이 행하는 노력과 수고는 경건의 모양만 갖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경건의 모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심 없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받지 않도록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잘 갖추면서 늘 나의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은, 자, 그것은 신앙의 알맹이를 놓치고 껍데기를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에 힘이 집중된다면은 본문은 밝히기를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오늘도 살아계신 분임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다 스스로 세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째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참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존귀한 존재로 사는 우리는 사방에서 아무리 위협을 받아도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 낙심에 빠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꾸로 떨리려고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힘 주시면은 아무도 우리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구원의 감격을 매일 다시 떠올리며 새롭게 걸음을 우리는 내딛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면은 나의 신앙생활은 곧바로 경건의 모양만 남는 껍데기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그 대열에 참여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었다면은 우리 주님은 경건의 능력으로 일생을 사역하시고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두렵지 않았고 그 앞에서 담대하셨고요. 심지어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힘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나를 무장시킬 때마다 경건의 능력이 끊임없이 내게서 흘러나와 복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생애로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남에게 보이려고 구색만 갖추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회개하며 내 자신을 채찍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항상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 내가 굳건히 서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에 나의 시선이 모아져서 내가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경건의 모양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늘 평가하며 주님 앞에서 늘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